가정예배 말씀 제목 회복의 시작.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에 10절. 서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1세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닥사스다 1세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또한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파견해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성벽의 상태를 조사하였고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1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을 하려는 종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에 왕이 느헤미야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에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니산올의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을 발견했습니다. 니산올은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의 기슬로월 11월에서 12월, 그로부터 3월에서 4월까지 그 정도 시간이 경과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장에는 그동안에 정황이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기가 왔을 때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는 평상시와 달리 느헤미야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의 수색을 보고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는 근심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이방의 왕들은 독재 군주로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기분에 따라 아래 사람들의 생명과 지위와 좌우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느헤미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관행에 익숙했으므로 왕 앞에 슬프게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곧 왕이 그런 이유로 느헤미야를 완전히 파면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를 슬프게 만든 원인이 바로 아닥사스다 1세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재건 운동은 중단시킨 자가 바로 그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5절에 왕의 말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7절에서 8절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10절에 이 일로 근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경의를 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근심거리들을 왕에게 담대하게 아뢰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확인하고 세상의 정당한 권위에 대해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권세자가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비판할 때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항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호의를 듣고 이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내용을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곧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그 성을 중건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준비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실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호의를 얻은 느헤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체류할 기한을 왕에게 말한 후에 구체적인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유브라데스 강 서편의 바사 제국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그가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당시 제국의 살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명령을 내려 예루살렘을 중건할 제목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느헤미야가 왕 앞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한 것처럼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모압의 호론 지방 출신이었고 그와 연합한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산발랏은 바사의 통치 아래에서 사마리아를 관리하던 신하였고 도비야는 암몬 지역을 관리하던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세 자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격렬한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압인과 암몬의 증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는 항상 적대하는 세력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방심하지 말고 날마다 근심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